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은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반복되는 이제 부분이 있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 믿음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존재가 있다는 것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이제 동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믿음에는 헌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에는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는 동의와 신뢰와 헌신과 순종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헌신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이 나는 믿습니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제 문장은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크레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크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가 크레도인데요. 그 가운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심장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이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믿습니다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내 심장을 드린다. 그것은 내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이 신학자가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문제라기보다 어떤 공경 속에서도 그분의 돌보시는 사랑을 실제 신뢰하는 문제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문제라기보다 어떤 공경 속에서도 그분의 돌보시는 사랑을 실제 신뢰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브레넌 매닝은 두 번째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 신앙은 철학적 개념이 아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는 대부분 그 가운데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관계를 맺어가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 간다며? 교회 가고 있지. 어디 교회야? 수정빛 교회야. 그럼 이제 수정빛 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뭐 그렇게 하지는, 뭐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너무나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아요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교회를 갖다가 신뢰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교회가 헌신할 만한 교회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나는 이 교회에 순종할 만한 그러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진 것이 좋아요라는 단어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좋아요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꽤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교회와 저와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순장님들과 또 우리 순원들과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온 거예요.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좋아요라는 한 단어로 표출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학습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대답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쌍따봉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신앙은 사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그 가운데 학습이 아닌 신앙은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저 마음이 엄청 센데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감성팔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감성팔이 아니냐 이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이제 답은 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정리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감성팔이가 맞습니다. 신앙은 연약한 자들이 와서 그 가운데서 앉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존재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감정을 교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연약한 삶이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삶으로 그 가운데 기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자분들하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막 와가지고 막 하나님 계시냐 뭐 그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면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맞아.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너는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이런 거죠.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 가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막 하나님이 안 계신데 막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난 생각해야 돼. 이런 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해도 나도 답답하거든. 나도 안 믿으려고 해도 그런데 안 믿을 수가 없다.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요?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막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우리가 너무 그것에 강박관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공룡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면서 공룡은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성경에서는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공룡에 관한 책이 아니거든요. 공룡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어떻게 이제 구원하실 것이고 이 땅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룡 백과사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분이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 나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걸 읽으셨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셨으면 어떡하죠? 불쌍해서? 불쌍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만나주실까? 나는 만나주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갖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주 유식한 단어로, 신학적 단어로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사도신경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단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과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과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을 크게 하심도, 그 다음에 사람을 강하게 하심도 그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것을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고백했는데요. 이 다윗은 제자훈련을 받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사역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치기였죠.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그 집안의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존재조차도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양치기였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가장 작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분 강하게 하시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권능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위엄 또한 경험했죠. 그리고 어떤 것도 경험했습니까? 낮추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의 자식이 그를 갖다가 죽이고자 하는 일도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광야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함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함도 주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심에 그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온전히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몇 세에 부르셨냐면 75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셔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큰 민족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그래도 약속을 믿고 그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때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때에 사고를 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또한 마찬가지고 사라 또한 마찬가지죠.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니? 그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의지로도 어떠한 의학으로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운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도 절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무기력한 그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거예요. 전능함으로.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웃었어요. 기뻐서 웃었을까요? 아니요. 피식 웃은 거예요.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해 100세가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하시다라는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태의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선포합니다. 오늘도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의 태의 열매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가정. 네. 예, 끊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명이면 됐습니다. 예.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넘어서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는 그 두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신뢰할 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가운데 저는 가장 큰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인간은 내 멋대로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권력이 주어지면요, 그 권력을 가진 자도 고통스럽고 권력 밑에 들어간 사람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운데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약속한 바가 있으시면 그 약속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 몇 대를 갖다가 진행되어 왔습니까? 몇 천 년을 진행되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 그냥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믿을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또 다른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손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을 이렇게 버려두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전능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지? 이렇게 이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 가지 우리는 그 가운데 의문으로 다가가는데요. 엘버트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왜 사도신경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자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무한자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자존자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이며 이 영원자 앞에, 이 무한자 앞에, 이 전능자 앞에, 이 자존자 앞에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탄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우리의 그 자세는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창조하신을 오늘도 나는 감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자연 앞에 가면 그 가운데 무엇을 느낍니까? 경외라고 이야기하죠. 경외. 그 거대한 자연 가운데 인간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연보다도 더 거대하신 분,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거는 누가 만들었지? 뭐 어떻게 만들었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죠.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야, 감탄하지 않으세요? 감탄하지 않으세요? 막 사진 찍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거기다 놓고 막 공부하려고 이건 어떻게 생겼는가? 저는 한 번도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어요. 막 아름다운 남해 바다에 쫙 갔는데 남해 바다는 어떻게 생겼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거죠. 그 바다의 깊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파도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몸을 맡기기도 하고요. 그 파도를 만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간 인간의 존재이거든요. 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감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왜 경배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영안을 열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우리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수성빛 교회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자연이 있잖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푸르른 자연을 한번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정말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감탄하시고 순종하시고 경배하며 그렇게 집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광야로 나간대요. 아침에 이제 광야에 나가면 광야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나가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 막대기를 땅에다 꽂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꽂아놓고 그 가운데 뭐가 생기겠습니까? 꽂아놓으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갖다가 이렇게 쭉 그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집에 있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 되어서, 해가 지면 안 되고 해가 질 때쯤 되어서 다시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꽂아 놓았던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그림자가 바뀌어져 있겠죠. 그죠? 변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변화되어 있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도 줄을 이렇게 쭉 긋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 그림자에서 이 그림자로 바꾸신 분은 누구시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태양을 움직이시는 분, 이 땅의 그림자를 움직이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요.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에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은 그래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안 좋으시군요. 네. 너무너무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나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잘 되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부 관계를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모른다 할지라도 알지? 내가 너 착한 거 알고 있어. 은서가 너 착한 거 알고 있다. 네. 제가 예전에 악명이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내가 착한 것을.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면 됩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AS 받으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침받으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신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상당히 좀 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너무나 멀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멀어져 보일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이 붙습니까? 아버지래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나의 아버지가.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되기를 더 원하신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문장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더 되기를 원하신다. 유명한 신학자 알레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 같은 진술에는 하나님이 인간적인 아버지와 유사한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를 돌보듯이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녀의 연약함과 문제를 그 아버지가 헤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악독한 자라도, 그 가운데 선이 하나도 없는 자라도 아들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가셔야 돼요. 이번 주 이 금요일이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함께 회의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강원국 전도사의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얘가 이제 장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장염이 걸려가지고 애가 이제 힘들다고 해서 이제 강원국 전도사가 이제 로아를 데리러 갔거든요. 둘째 아들 데리러 가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옆에 있는데 그 이제 저도 좀 나쁘죠, 그죠? 빨리 집에 가라고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조금만 이야기만 하고 가자.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애가 이제 아프니까 계속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아빠를 찾는 거죠. 아빠. 그렇게 또 있다가 이제 막 토를 하게 되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서 같이 막 닦아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이 아이가 아픈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 안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우리 인간이 어떨 때 가장 안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거기서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때 아프더라도 그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막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흥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맞아요. 주실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마치고 빨리 가라고 했어요.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치료하고 가서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고. 진짜 끝까지 잡아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지, 그래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품에 나를 갖다가 던져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잘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 믿지? 이러면 네! 하나님 믿어요. 뭘 보고 얘들이 믿지? 앞에 있는 아빠 보고, 앞에 있는 엄마 보고, 앞에 있는 좋아하는 선생님 보고,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면 다 믿는 거예요.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면 저도 믿을만 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면 저도 믿을만 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면 저도 믿을만 해요. 저는 거기에 어떤 불신도 없어요.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와 같이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껏 읽었던 시 중에서 저는 최고의 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 어떤 시인보다도 제가 읽었던 시 중에서 최고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이 쓴 시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마술이 아니다. 나의 심심한 삶에 잠깐이나마 흥미를 덧씌우는 그런 요깃거리가 아니다. 무대 아래 단호한 경계를 그어놓고 나는 한 명의 관람객, 무대 위의 모든 것은 눈속임이라 규정하는 그런 관조적인 교만함이 아니다. 신앙은 마법이 아니다. 비련한 여주인공에 빙의해 한순간의 기적을 꿈꾸는 그런 순진함이 아니다. 갑자기 나를 둘러싼 세상 모든 만물과 감각들이 내게만 집중할 것만 같은 그런 디즈니 영화가 아니다. 신앙은 현실이다. 20살 초반밖에 안 됐는데 너무 깊어요, 정말 시가. 신앙은 현실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세상은 나를 위한 무대도 조명도 아니지만 다만 나를 변화시키신다. 나는 비록 기품 있는 관객은 아니지만 한순간의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신앙은 나의 초라함도
나를 둘러싼 풍파도 마침내 비로소 결국 주님과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확신이다. 제가 막 그렇게 듣다가 끝에 이제 자매가 끝에 부분을 읽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신앙은 나의 초라함도 나를 둘러싼 풍파도 마침내 비로소 결국 주님과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기지 않아도 그 가운데 내 가운데 둘러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 자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마침내 비로소 결국 주님과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왜 내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까? 내 심장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몸이 아프세요? 너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세요?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삶으로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금요일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픈 아이를 안아주는 거죠. 안기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의 품에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갖다가, 자신의 모든 그 몸에 힘을 갖다가 다 던져 놓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힘 좀 빼세요. 버티지 마세요. 그냥 들이시면 돼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막 지금 아굴골짜기를 걷고 계세요? 아굴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굴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